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여. 같이 살아야지. 이 말은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서 관식 박보검이 애순 아이유에게 건넨 대사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울림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수한 인연과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나의 웃음과 눈물, 희망과 좌절은 모두 누군가와 얽히고 설킨 그물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식의 이 한마디는 드라마 전체의 정서를 대변하듯 두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은 바람처럼 왔다가 꽃처럼 흩어지는 거요. 애순의 이 대사는 불교의 무상사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람처럼 오고 꽃처럼 흩어진다는 말은 인생이 찰나와 같다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행복과 고통, 사랑과 이별은 모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인생의 그림자와도 같지요.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진심을 다해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는 관식과 애순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드라마들처럼 극적인 사건이나 화려한 반전 대신 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며 차곡차곡 쌓이는 감정의 결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아련하고 때로는 가슴 먹먹하며 때로는 따뜻하게 웃음을 자아내는 그 흐름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무늬와 수행의 길과도 닮아 있습니다. 관식과 애순, 두 사람의 인연이 주는 울림. 관식은 드라마 속에서 한결같고 묵묵한 인물입니다. 그는 애순을 향해 흔들림 없는 마음을 품지만 동시에 집착하지 않고 그녀의 삶을 존중합니다. 반면 애순은 삶의 무게와 아픔 속에서 방황하면서도 결국 관식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위로받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은 단순한 연애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내는 수행자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순히 사랑하는 남녀의 만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성장하게 만들며 때로는 업을 녹여내는 계기로 작용하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식과 애순이 보여주는 인연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 같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만남이었고 서로의 삶을 통해 배우고 깨닫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드라마는 관식과 애순의 기쁨, 분노, 슬픔,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평온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네 가지 진리, 사성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삶은 고통구에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은 원인지에 있고 그것을 멈출 길매에 있으며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는 길 따위 있음을 알려줍니다. 관식은 늘 곁에서 애순을 바라보며 함께 고통을 감당합니다. 그 모습은 불교적 자비의 실천이며 애순은 그런 사랑 속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삶의 소중함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청자 역시 자연스럽게 불교적 교훈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연민이며 고통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지혜로 이끄는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불교적 시각에서 본 드라마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폭삭소가수다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관식과 애순의 삶이 단순히 드라마적 상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하고 아픔을 겪으며 이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해버린다는 무상의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불교는 바로 그 무상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키우라고 가르칩니다. 드라마가 전하는 감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수행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관식과 애순이 남긴 명대사를 통해 이미 드라마가 불교적 메시지를 품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연과 무상, 고통과 자비라는 불교의 4가지 핵심 사상이 드라마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드라마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현대의 경전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인연으로 모든 만남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에서 시작합니다. 관식과 애순의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소박하고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스치듯 마주치는 사람도 사실은 과거의 어떤 원인과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이며, 하물며 평생의 삶을 함께할 인연은 더욱 깊은 원인과 업을 바탕으로 합니다. 관식은 애순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업과 마음의 결실입니다. 애순 역시 관식의 사랑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은 그 따뜻함을 통해 삶의 위안을 얻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어변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과 맞닿아 있을 때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또한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부모, 자식, 친구, 연인, 스승, 심지어 스쳐가는 인연까지 모두가 내 삶의 거울이며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인연임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무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입니다. 애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은 바람처럼 왔다가 꽃처럼 흩어지는 거요. 이 대사는 삶이 덧없다는 사실 담담히 받아들이는 말이자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상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입니다. 관식과 애순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풋풋한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중년의 무게와 노년의 쓸쓸함을 지나갑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건강은 쇠퇴하며 관계의 열정도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결코 불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깊이와 무게가 드러납니다. 불교에서 무상은 절망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애순과 관식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더 진실한 사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상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화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애순은 여러 차례 좌절을 겪고 관식은 묵묵히 곁에서 그녀를 지켜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회적 제약과 개인적 아픔이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삶의 본질적 고苦라고 설명합니다. 태어남에서부터 늙음, 병듦,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내는가입니다. 관식은 애순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 하며 애순은 그 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살아내는 동행이었습니다. 이는 불교가 강조하는 지혜와 자비의 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비 사랑의 완성은 연민이다로 풀어봅니다. 관식은 애순을 향해 한결같이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녀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묵묵히 곁에서 지켜봅니다. 그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즉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애순 역시 관식의 마음을 끝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관식이 전하는 따뜻함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 사랑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연인 사이의 애정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행복을 기원하는 불교적 사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식과 애순의 관계는 바로 그 가르침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5번째, 관객에게 남는 울림. 나 또한 수행자다 라로 표현합니다. 폭삭 속았수다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먹먹하다, 내 인생이 겹쳐 보였다라고 말한 이유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인연으로 만나고 무상 속에서 변하며 고통을 살아내고 자비를 배우는 수행자들입니다. 관식과 애수는 특별한 영웅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두 사람이었지만 그 평범한 삶이 곧 진리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맺고 있는 인연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겪는 고통은 어떤 깨달음을 주려 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사랑은 집착일까 아니면 자비일까? 드라마는 이런 질문을 조용히 던지며 우리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끕니다. 본론에서는 관식과 애순의 이야기를 불교의 4가지 주제, 인연무상고자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수행의 과정이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관식은 자비의 화신처럼 곁을 지켰고 애수는 무상의 진실을 몸소 살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그 속에서 불교적 지혜와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식과 애순이 남긴 여운으로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이유는 단순히 감동적인 연기나 아름다운 영상미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관식과 애순이 보여준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울림 때문입니다. 관식의 대사,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여 같이 살아야지. 이 말은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넘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가르침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립감을 느끼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가 말하듯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누구도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관식의 이 한마디는 곧 연기의 진리를 일깨우며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애순의 대사, 우리 삶은 바람처럼 왔다가 꽃처럼 흩어지는 거요. 이 구절은 무상의 진실을 담담하게 말해줍니다. 삶은 길어 보여도 한순간이고 사랑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으며 고통 또한 결국 흩어져 사라집니다. 애수는 그 무상 속에서 진시하게 사랑하고 때로는 아프고 결국은 수용하면서 인생을 살아냅니다. 이 모습은 곧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이자 불교적 수행자의 자세와도 같습니다. 불교가 가르쳐주는 4가지 메시지로는 관식과 애순의 삶은 불교의 가르침을 4가지 측면에서 되새기게 합니다. 인연,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업과 원인의 결과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비추며 성장하게 하는 수행의 인연이었다. 무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젊음도, 사랑도, 슬픔도 모두 흘러간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삶의 본질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지혜의 스승이 된다. 애순과 관식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함께 살아내며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자비, 사랑의 완성은 집착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연민이다. 관식은 애순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이 네 가지는 불교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반드시 새겨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관식과 애수는 드라마 속 인물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애순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려 방황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관식처럼 묵묵히 사랑을 지켜내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무수한 인연 속에서 기뻐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드라마가 끝난 뒤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힌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삶의 무상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배우라고 합니다. 관식과 애수는 바로 그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준 존재들이었습니다. 관식과 애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한 사랑의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고통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껴안아야 지혜가 된다는 것.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완성된다는 것. 이 네 가지 가르침은 드라마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불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론적 울림으로 사랑은 곧 수행이다. 폭삭 속아 수다가 던져주는 마지막 울림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곧 수행이다. 관식과 애순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과 이별, 기쁨과 아픔은 모두 불교적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결국은 떠나보내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순간이 고통스럽고 더섭어 보일 수 있지만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삶을 배우고 수행하는 길입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일 때 완성됩니다. 관식과 애순의 이야기는 이제 드라마 속에서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바람처럼 왔다가 꽃처럼 흩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통을 함께 살아내며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폭삭 속아 수다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불교적 깨달음을 담은 한 편의 인생 경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인연 속에서 살아야 한다. 삶은 무상하지만 그 무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가 피어난다. 이것이 바로 관식과 애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관식과 애순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저 또한 마음이 여러 번 울컥했습니다. 그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마치 제 삶을 돌아보게 하고 불교의 가르침처럼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사랑하고 상처받고 떠나보내야 할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버거울 때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통해 저 역시 깨달았습니다. 삶의 무상함 속에서도 자비와 인연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관식과 애순의 대사 속에서 또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작은 위로와 지혜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채널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에 더 깊은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캅장